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왕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따라가요? 네. 오늘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침상에 누워있지만 서로 딴 꿈,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무 누가 구원합니까? 구원할 능력이 있어야죠. 이 백성과 이 민족을 이 슬픔과 좌절 가운데 내 인생 이런 절망 가운데 건지실 능력 있는 분이야 구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호산나라고 외쳤으니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입니다 하고 인정하며 찬송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호산나, 참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상이몽이라 그랬죠. 오늘 지금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유월절 지키려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외친 호산나는요, 사실 예수님과 조금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이들에게 주고 싶은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고 섬김의 왕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전부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준다는 것은, 자기 전부를 준다는 것은요, 생명을 바쳐서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들을 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딴 꿈을 꾸고 있었다니까요. 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렇게 저 로마 제국을 뒤엎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자유케 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다 우리 발 아래 우리가 오히려 밟고 우리가 그들을 짓밟으려서는 그런 강대국 나라, 다윗과 같은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으로 호산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원래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호산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뜻대로 예수님이 안 움직여 주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는 이를 위해 왔다 그러고 이것을 위해 왔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죽은 나사로 살리신 능력,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잔잔케 했던 거, 여러분,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 38년 된 병자를 여러분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시는 그 능력을 안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잘 모르고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진다면서 그 일을 예고하셨고 그 예고대로 지금 죽어버리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달라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말고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영적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를 맞이하면서 호산나, 주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맞습니다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맞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3, 4일 후에 여러분, 강도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무리로 바뀔 것입니다. 2000년에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설교한 이유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무지몽매했던 어리석었던,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했던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전철을 밟지 말라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위해 죽으러 오셨고 자기들의 모든 죄를 사하러 오시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괜찮고요, 죄는 괜찮고 뭐 됐고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주세요, 우리를 좀 더 잘 살게만 해주세요, 이렇게만 외쳤던 그들이 며칠 안 있다가 돈 조금 주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강도 바라바를 놔줘라, 놔줘라, 이런 무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종로로 가는 거예요. 또 지옥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오셨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부활하셔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 믿으면 첫날 만날 예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자유와 기쁨이 없어요. 하루를 믿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말씀이 증가하는 대로 따라가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비참해 주고 모욕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존재들이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높여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살만나게 하시고요, 그런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감동과 은혜와 눈물이 있는 곳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 인생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와 목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위대한 정치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멋진 사랑의 왕의 길을, 섬김의 왕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이 날 위해 그렇게 섬겨주셨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게는 그 엄청난 사랑이 부어져 있는 거예요. 내 걸 주라는 게 아니라 부어지는 엄청난 사랑을 나만을 위해 쓰기에는 너무 많고 크니까 감당을 못해서, 감동해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고, 그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자가 눈에 보면 보이거든요. 이웃을 안 보면, 나만 보면 나를 위해서도 시간도 부족하고 1억 1,000만 금을 줘도 부족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꾸 보지 말라 하잖아요. 진짜 네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먹은 것을 가지고 남에게 좀 나눠주고 반반 나누고, 너를 위해서만 시간 쓰지 말고 남을 위해서도 베풀고 섬기를 보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데 시간과 물질과 돈을 쓰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높여주시는 엄청난 천국의 기쁨과 영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하나 이기적인 집단으로 지탄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가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걸 깨닫기 위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심쟁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교인들 보고 말만 잘한다 이런 소리 듣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나는 이 세상에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심지어 나는 내 생명을, 목숨을 너희들 위한 대속물로 너희들이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려고 왔다고까지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봅시다. 띄워주세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려고 오셨다 그러잖아요. 나를 섬기러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 길을 지금 걸어가시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우리들은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죠. 예수님께 받은 사랑대로, 받은 대로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내가 작은 예수가 되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맛볼 수 있는 차원이 다른 행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지금 6월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주변, 여러분 전체 예루살렘 안에서 한 30km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6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얼마 정도 사람이 모여 있었느냐?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요, 6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은 6월절 양을 조사한 기록이 있거든요. 25만 마리의 양이 잡혔대요. 25만 마리의 양. 양 한 마리당 10명의 가족이 먹거든요. 25만 마리면 곱하기 10 하면 250만 명이 거기 6월절 지키러 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도시가 감당을 못해서 옆에 여기도 벳바게나 주변 모든 나라들 그 동네까지 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엄청난 때 보통 때는 예수님이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걸 숨겨라, 메시아인 걸 숨겨라 그러는데 오늘은 일부러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산에 모인 그때를 일부러 사용하셔서 이 유월절 때 모임 가시고 예루살렘 성에 가자 하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 맞은편 동네 가면은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나귀를 풀어오너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있죠?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이는 걸 볼 텐데 풀어 내게 끌어오라 그러면 주인이 말하고 이거 왜 내 걸 풀고 가십니까 하잖아요. 그때 3절에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갑자기 돌발적으로 이제 유월절 때문에 어떻게 했다 이게 아니고요. 갑자기 제자들에 의해서 변심해서 일이 당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걸 다 하시고 미리 나귀 주인에게도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면 그가 아무 말이나 보내줄 거라고 미리 준비된 일이에요. 오늘 이 일은 제자들은 모르고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을 타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니까요. 이건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신 엄청난 메시지예요. 너희들은 백마를 타고 멋진 말을 타고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돼서 남을 지배하는 걸 꿈꾸지 나는 그런 왕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산나, 내 왕이 맞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맞다. 그러나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나는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나는 나귀를 탄다. 그 나귀도 새끼 나귀를 탄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은 전쟁 때 타는 거예요. 나귀는요 평화가 가득할 때 왕이 나귀를 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쟁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남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남을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오는 사랑의 왕이요 섬김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스가랴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거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왕의 길은요 예수님과 같이 저렇게 하셔야 돼요. 말 탈라 하지 마세요. 나귀 탈라 하셔야 돼요. 말부터 탈라는 그 자체가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셔야 돼요. 왜 나귀는 겸손했어요. 일을 잘하고 눈있게 하고 어떤 거 하더라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겸손해서 나귀를 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때 남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내 필요도 아쉬움도 있는데 남을 섬기면서 살고 겸손해야 살 때는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꾸 그를 높여주시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그가 물질을 바르겠으면 물질을 더 주시고 또 어떤 형통을 주시면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고 섬기려고 예수님 같이 살아가려고 하면 자꾸 그 사람에게 물질도 붙여주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건강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호산나 메시아라는 것만 인정만 했지 스가랴 9장 9절에서 나귀 타는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나귀인지 예수님이 일부러 그는 보여주신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옷을 벗어서 예수님 앉으시라고 나귀에 앉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길에도 자기 옷을 깝니다. 그건 왕으로 대접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왕이냐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따라가는 것은 왕의 길인데 그 왕의 길은 세상 사람이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실 때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와 다른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따르면 유대인 짝이 납니다. 며칠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호산나 소리가. 그러다가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돈 몇 푼 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던 군사들도 돈으로 몇 푼 매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때도 돈으로 매수당해가지고 그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이 왔을 때도 대제사장들이 돈 주면서 내가 알아서 할 때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시점초 같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이 겁도 없이 부활을 증거할 때 계속 핍박했잖아요. 지금까지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오시고 자기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가장 복된
민족 사람 만들어주려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닌 해버릴 때 그들은 AD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다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수백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것만 끝났습니까? 히틀러한테 600만 명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아직도 유대인들이 90% 이상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하거든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무슨 덕인지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복을 받아서 이방인이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복음 전에서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 가난한 나라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섬기던 귀신 섬기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교사들이 복음 전해줘가지고 지금 140년이 맞이한 이때에 우리나라 세계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은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잘 살고 복받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은 없다는 공산주의 택던 저 북한은 보세요. 세상에 가장 위험한 우리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가난하고 비참하고 참 문제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근데 지금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다가 다시 그들이 시오니즘을 통해서 여러분 그 땅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시니까 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겨가지고 그들은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가지고 이건 마지막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겁니다. 진짜 세상 끝날 중에 끝날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요, 내가 말하는 예수 말고요. 스가랴 9장 9절만 알고 한 절 뒤에 보면 그 왜 낙이 타고 온 예수님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 한 절 뒤를 안 읽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제하는 활도 끊으려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보십시오. 낙이 타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 놓고 스가랴 9장 9절에 낙이 타고 겸손하다 말 다음에 10절에 뭐예요? 10절에 하는 말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병거도 끊어버리고 남유다에 있는 수도인 예루살렘의 말도 끊다는 거잖아요. 전제하는 활도 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병거 전차도 많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군사력도 너무 많아지고 전제하는 활도 총도 칼도 많아가지고 우리가 다른 나라를 지배할 거다 아니가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하는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 믿어가지고 남을 부리려고 그러고 남을 내 멋대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받아가지고 받을 수 없는 사랑 받은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감동과 은혜를 따라서 남을 섬기려고 하고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목장이면 목장에서 내가 십자가 지려고 하고 하여튼 주님 주신 평화 은혜를 흘러보내고 나눠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인생도 살리고 그 공동체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된 영광과 기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지 마시고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그것은 사랑의 왕이세요. 우리가 사랑의 왕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사랑의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왕이에요. 섬기는 게 무슨 복이냐? 강한 자가 섬기는 거예요. 어른이 섬기는 게 유치한 애들은 어른 못 섬깁니다. 어른이 철든 사람이 어린아이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섬김 받으려 한 사람은 아십시오. 아직도 유치하구나, 전냄새가 나는구나, 아직 어린아이구나, 나이만 많이 들고 했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리더들은요,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허리를 숙이고 더 많이 물질을 내는 거, 더 많이 섬기는 거, 더 많은 무게를 자기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의 양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야 돼. 유월절 그냥 지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의 그림자 왔을 때
희생양, 유월절 희생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림으로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유월절 양이 바로 나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여러 사람 관계 중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요 반드시 복을 주시고 그 사람 때문에 그곳에 천국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1887년에 태어난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억만장자의 아들이에요. 억만장자. 1880년대예요. 언더드 선교사 우리나라에 올 때 그때쯤입니다. 윌리엄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자기 부모가 너무 부자니까, 억만장자니까 세계 여행을 다녀오라고 돈을 줘서 보냈어요. 1880년대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이 아시아와 중동을 여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가보니까는 미국에서는 거의 전부 다가 청교도의 나라니까 예수 믿는데, 이렇게 예수 안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이렇게 이슬람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위한 선교에 자신의 모든 것, 삶을 바치겠다는 결심을, 아버지가 보내준 세계 선교 여행하고 온 억만장자 아들이 그런 결심입니다. 이거 구경하고 저것도 맛있는 거 많네, 그 다음에 어디 가야지, 이게 아니고. 왜요?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성경책에 글씨를 하나 씁니다. No reserves라고 해서 남김없이 다 드리겠습니다. 이걸 자기 성경에 써요. 갔다 와가지고. 그리고는 예일대학에 들어가서 친구와 함께 아침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 억만장자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아버지는 억만장자고 자기는 그 억만장자 아들이고 받을 유산도 얼마나 많은데 뭐가 아쉽겠습니까? 세계여행 또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세계여행 다녀와가지고는 마음의 생각과 기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경 읽고 기도하는, 아침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윌리엄이 4학년이 되었을 때 예일대학에서 그 대학 안에 이런 윌리엄이 만든 이런 모임이요, 소문 나가지고 1000개가 생겨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왜 성령 충만하고 예수가 제대로 있는 사람에게는 왜 계속 아침 일어난 첫 시간 되면 말씀 읽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느냐?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의 왕을 닮아가고 승리의 왕이 되고 진짜 이 세상에 천국 임하게 하는 위해서 그런 역사를 하거든요. 자기 일장에 또 하나의 말을 씁니다. Say no to self and say yes to Jesus every time.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는 무조건 yes, 내한테는 no라고 말해라고. 이걸 좀 더 의역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걸 자기 일기장에 썼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예일대학 재학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럼 어쩌면 아버지 그 억만장자니까 그 모든 엄청난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윌리엄이 예일대학을 졸업 후에 그 수백만 달러의 유산을 포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중국에 선교소로 가려고 자원합니다. 중국에 그때 이슬람 교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슬람 교도들 땅으로 떠나가면서 자기의 성경책에 눈물과 여러분 땀이 묻은 그 성경책에 또 한 문장 더 씁니다. No retreat.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시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는요, 아랍어를 배웁니다. 이슬람 사람들 성교 하려니까 이슬람 지역의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슬람 배워가지고 거기 가려고, 선교소를 가려고. 그런데요, 이집트 가가지고 척수망염에 걸려버렸어요. 그때가 걸려가지고 한 달 별 앓다가요 25살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고 그 억만장자의 아들의 자리를 마다하고 하나님 선교에서 이렇게 준비한 이 청년을 왜 데려가시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 재산, 미래까지 다 버렸는데 왜 선교지 구경도 못하고 죽으시니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 일은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가지고 이런 일이 많아요. 윌리엄 보든이 세상을 떠난 뒤에요, 그를 추모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그 장례식 왔는데 그가 썼던 성경책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3개의 문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남김없이 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결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선교지 올려놔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마지막 한 문장이 발견되었어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자기가 일제 가서 준비하고 아랍 연구마다 척수염에 걸렸을 때에 너무 고열에 시달리면서 힘든 가운데서 오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때 쓴 문장인 거예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께 인도받고 여기까지 왔는 길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윌리엄 보든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일 대학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윌리엄 보든을 대신해서 그럼 나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헌신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윌리엄 보든을 인해 가서 선교사가 된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하나님 일하리 죽어서 아무 감동 없이 살고 그냥 흥청망청 살던 청년들이 윌리엄 보든 이 거룩한 충격적인 삶을 통해서 억만장자의 자리를 마다하고 헌신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청년이 도전받아서 수천 명의 청년들이 헌신해가지고 엘리트들이 전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어요. 우리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억만장자의 아들이 아니라 만유해 주시고 만화의 왕이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이시면서도 나를 살리시려고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러 오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윌리엄 보든의 안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안에는 누구든지 성령을 안에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와 들어와 계셔가지고 이렇게 윌리엄 보든이 말한 것처럼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결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 이런 위대한 말을 하면서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았겠습니까? 이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0년 된다 했잖아요. 올해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저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뉴욕 대학교에서 여러분 공부를 하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힌디어와 의학을 배운 후에 장로교 목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자기 인도로 가려고 선교지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국 초교파 신학생 수련회에 참여를 했다가 그때 이 언더우드는 뉴브런스 신학교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그때 아펜젤로는 두루 신학교 대표로 참석했는데, 그 학교 대표니까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학교 대표를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마지막에 이 조선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조선은 어이할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장 뛰어난 언도들을 이 앞으로 조선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 이후로 하나님 아시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쓰임받을 사람을 원하시는데 언도도 마음에 그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조선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조선은 어이할꼬. 이 소리 듣고 언도도는 인도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른 손인 줄 알고 이 최고의 애를 떼면서 뛰어나고 한 이 언도도가 여러분 조선으로 가기로 한 겁니다. 그때 조선은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예요. 1884년 갑신정변이 나가지고 막 나라가 완전 엉망이었고요. 근데 가려고 할 때 이미 약혼녀가 있었거든요. 당시 약혼녀가 여러분 조선에 같이 가자고 언도도가 말하니까는 그곳에서 뭘 먹고 살고 있어 하니까 모르겠어. 뭐 아는 게 없거든요. 병원이 있어? 모르겠어. 열받은 약혼녀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당신은 조선에서 아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언도도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의 백성이 살고 있다는 것뿐이요. 이제 PPT 내셔야죠. 너무 일찍 냈어. 이제 내야죠.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하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1000만 명이 사는 사람 그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요, 약혼녀가 따라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어요. 파혼당했어요. 언더우드는요, 파혼당하고 오히려 이 조선을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이끌려가지고 왔어요. 1884년 12월쯤에 왔는데 가심정렬이 일어나가지고 그 후유증이 있으니까 못 들어오다가 일본에서 있으면서 조선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배우면서 선교를 준비하다가 85년에 부활절 아침에 아편절로 함께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들어와가지고 자기 사랑방을 여러분 고아원 애들을 데려와가지고 먹고 재워주면서 합니다. 보니까 부모 이런 가난한 고아들이 눈에 보이니까 자기 집에 와가지고 고아들을 키웠어요. 여러분, 결국 그것이 여러분 처음 언더우드 학당이 되고 경신학당이 되고 경신학교가 되고요. 이게 나중에 연희 전문 대학교로 발전되면서 세모난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일에 언더우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얼마나 많은 그 사전도 영어 사전, 불어 사전을 다 하고 문법책을 만들고 하면서 엄청난 수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57살밖에 못 살았어요. 한갑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과로하셨는데, 기록에 보니까 너무 눈물 나는 이야기가 1910년에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에요. 너무나 이제 많은 일제에 불편한 게 이런 게 있으니까 막 이제 일본말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어도 배우면서 힘들어서 의사에서 빨리 좀 안정을 취해야 된다는 중에 미국 장엄세가 있는 동안에도 우리나라를 위한 편지를 3개 보내는데요. 1년 동안 그리 아프고 병상에 있으면서 치료하라는데 그 가운데서 언더우드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전 세계에다가 미국에 자기 아는 사람, 친구들, 아는 사람 있으면 아는 사람 소개받아 또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1년 동안 편지를 몇 통 정도 보냈는지 아세요? 하루에 한 통씩 보내서 하면은 365통일 텐데 1년에 무려 2,300통을 보냈어요. 2,300통은 하루에 6통 이상을 쓰는 거예요. 6.3통입니다. 무슨 편지냐? 조선의 영혼들을 다 구원해야 된다. 조선 사람들은 마른 장작에 불 붙는 것처럼 복음이 전하면 불을 잘 붙습니다. 이미 준비된 사람이니까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여서 더 많은 사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조선으로 와달라고, 조선 사람들 구원해달라고 이 이야기를 그 아픈 중에도 병상에서 1년 동안 2,300통을 썼다니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아픈데 그 정도 헌신했으면 충분한데도 쉬라고 하는데 아픈데도 그래서 하루에 6통 이상 편지 쓰면서 저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요. 진짜 호산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사랑받은 걸 아는 사람이요. 진짜 종려무 감아주 들고 왕이신 주님,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받은 그 사랑을 흘러보내고 할 때 이 언더우드에 이런 헌신과 눈물과 피 흘림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새마을 운동만 해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새벽기도 전에 이런 헌신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 필요 없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 자유체제와 또 하나님 주신 물질과 건강과 은사를 가지고 지금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죄 짓고 있어요.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언더우드 어디에 썼나요? 윌리엄 보든 어디에 썼나요? 억만장자의 아들이 그 여러분 뉴욕대학교에서 가장 교수하고 의사로서 계속 종교만을 지내실 수 있는데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까?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언더우드는 또 윌리엄 보든은 천국에서 우리를 보면서 가장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춤출 줄로 믿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단순하게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마귀가 충동질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삐쳐있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고 십자가 지고 남을 돌보는 일에 받은 그 사랑 흘러보내면 기본적으로 내가 먼저 삽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이 그 사람이 흘러가게 하셔가지고 복음이 확장이 일어나면서 내가 가는 모든 것이 천국으로 바뀌는 이런 역사를 우리 모든 목장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과 우리나라에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